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떠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안전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 제거됐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고 있던 그 스쿠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그것도 우리 그 다운타운에 있는 장난감 그 도매 상가까지 가서 고르고 또 골라서 아주 싸고 또 튼튼하고 좋은 그런 스쿠터 2개를 사서 애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한 6시쯤 집으로 들어오는데 분명히 문 앞에 세워놨던 스쿠터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밖에 하나밖에 없대?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거기 2개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 하는 생각에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아이들 몇 명이서 우리 아들 스쿠터를 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또 도망을 가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이 추격전이 시작됐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몰고 따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차를 몰고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한 몇 블럭 지난 그 골목에 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내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을 딱 본 순간 멀리서 보던 거하고 이 상황이 틀린 거예요. 동네 꼬마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키가 엄청나게 크고 등치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그것도 한 10여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흑인 아이도 있고 또 남미 쪽 형제님들도 계시고, 순간 이게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조금 전에 그 스쿠터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를 못 찾으면 당분간 사줄 수가 없는데,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달라고 요구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한 10여 명 되는 이 티네이저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물리쳤으면 참 좋겠는데 맞았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아주 무식한 짓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나갔던 거죠. 한참을 맞다 보니까 뭐가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옆에 세워놨던 제 차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그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깜짝 놀랐는지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주변에서 주변 그 이웃 중에서 누가 보았는지 경찰에 또 신고가 됐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경찰차를, 여러분 경찰차 타보셨습니까? 뒤 좌석은 아주 딱딱하고 쿠션도 없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서 그 아이의 신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잡고 안 놓고 이렇게 지켰던 스크로도 증거물로 경찰이 가져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이들을 집에다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형 집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분명히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을 알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집에서 그걸 가져갔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자기 친구 한 명이 붙잡혔어요. 경찰에 잡혀갔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와서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뭔가 좀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창문에 돌이라도 던지고 가면 어떡하나, 뭐 그런 막 생각이 들면서 새소리만 들려도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얘네들이 온 거 아닌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또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낮에 제가 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집에 없을 때, 아이들과 아내만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해코지를 하면 또 어떡하나,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신음을 하고 씨름을 하고 뒤척이고 하다가 결국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이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데 그 전까지는 기도를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새벽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벙커 속에 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안전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네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면 너는 안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갑자기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잔잔하고 고요한 작은 하나의 물방울도 요동도 없는 그런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 전의 시간과 기도하고 난 후에 상황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고 평안함을 주는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윗이 온갖 인생의 역경을 다 겪은 후에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이 시편 139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왕으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저 밑바닥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적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또 목도하는 그런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두루 겪었던 다윗은 노년이 된 후에 다윗의 한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139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다 살고 나서 깨달아지는 그런 인생의 경륜과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난 삶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기쁘고 영광스러웠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었던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리고 부끄러워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의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나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24시간 동안 샅샅이 살펴봐서 훤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동안 교대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훤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악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참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넘기곤 합니다. 저희 둘째도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한국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기도 했고요. 또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아이를 지켜본다고 하여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시간 깨어서 아이를 지켜볼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쉬지 아니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쉬운 성경 그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짓기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관찰자로 우리를 그냥 지루하게 의미 없이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빨리 이 순간이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넘어야 할 높은 산들을 앞에 두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지켜보시던 그 주님이 내가 다 안다, 처음부터 내가 다 지켜봤다, 내가 너를 살펴보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어려울 그때에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미처 혀를 놀려서 말을 다 하지 못해도 주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낙담해서, 너무 낙심해서 기도할 힘조차 있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나의 이 깊은 슬픔을 알 사람이 있겠는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혀를 놀려 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중얼거리며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긴급해서 외마디 비명처럼 내뱉듯이 하는 정말 신음에 가까운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떠올라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고초도 겪고 모든 영광도 겪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살면서 얼마나 정말 신음처럼 내뱉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사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그 신음처럼 내뱉는 그 기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미 응답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문학작품처럼 화려한 그런 문장들로 채워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A.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사실은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 기도가 아름답고 유창하게 다른 누가 들어도 문학적으로 화려하게 들려진다면 그때쯤 되면 이미 그 기도는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화려한 수식어와 또 그리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마디 탄식 속에 담겨있는 그 짧은 한마디 비명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무너지는 가슴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로 감싸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꺼번에 이렇게 앞뒤로 다 둘러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과 뒤를 다 둘러싸려면 끌어안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몸으로 그렇게 끌어안아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숱한 역경들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느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이 독일 나치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학살을 했죠. 그 당시 어떤 기독교인이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도 가장 더럽고 그리고 가장 이와 벼룩이 들끓는 그런 감방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든지 얼마나 절망을 느끼며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끌려온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가장 열악한 이 감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감방들에는 간수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또 핍박을 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자신이 있는 그 감방에는 간수들이 잘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간섭도 하지 않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수들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 감방이 너무나 더럽고 이와 벼룩과 쥐와 이런 오물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간수들조차도 그 방에 오기를 꺼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재앙이요 고통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감옥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이 은혜의 손길이 그렇게 다윗의 일평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이토록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미처 헤아려 알 수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알아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마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는 기도할 생각조차 우리는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도,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밤새도록 날개치며 새벽이 될 때까지 날아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으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녀일수록 건강한 자녀보다 더 자주 부모의 무릎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고통 속에 신음을 하면 할수록,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더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내 말에 혀로 놀리는 그 말조차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가야만 내가 살 것 같고 이 길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고, 더 크고 오묘하고 더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이 길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